부활주일이죠. 그가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이후의 일정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는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의 부활하심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에게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는 변치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나니 하신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것고 변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있고 또 그 하나는 또 하나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그 일이 그가 전능하시지만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 그 하신 말씀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변해버린다든지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 그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 초래한다든지 또는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이제까지 그를 믿고 의지했던 우리 믿음은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때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사실을 통하여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지금도 2000년 전에 그가 그 일을 행하셨으나 과학이 발달하고 또 새로운 문명이 계속 오고 있는 이때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도 그 일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함께 역사하고
오늘도 귀신 쫓는 이들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한 세상의 종말이 와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는 많은 것이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도 그가 하신 말씀은 그 하신 말씀하신 그가 결코 변하거나 또한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해요. 목회자는 내가 봐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할 정도인데 설교 시간이 딱 되면 눈을 감아요. 25분 설교하는데 한 번도 눈 안 떠요. 그리고 마침 기도할 때 눈을 떠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이 참 뜨거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기도 많이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미신은 고행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철야와 같이 밤새 기도하며 고행하는 자를 종교인들은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고행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오직 계시된 말씀만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을 근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인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에도 증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 드려서 나는 주일 1부, 2부,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하루에 예배를 4번, 5번 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아요. 뭐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하는데 많은 예배를 드림보다 차라리 주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당신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에 그는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여 뜻을 끝까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보증하시고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여겨 내 너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리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왜? 믿음 얻기 위해서. 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고 이 구약이 쓰여질 때에 기록된 그 연대기를 보게 되면 약 4,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예언한 게 불과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놀라운 것은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 살던 선지자들의 예언된 예언들이 신기하리만큼 한 사람에 대해 주목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근데 그들은 뭘까? 못 보고 죽었어요. 왜? 인간의 수명이 120이니까. 근데 500년, 1000년, 1500년 지나면서 오시리란 예수를, 메시아를 못 보고 죽었지만은 본자가 딱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언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임해서 오시리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유일하게 딱 한 명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냐. 왜? 요한이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가 하여 오시리라는데 아무도 못 봤지만 마지막에 본 자는 딱 하나 요한.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의 마감은 언제냐? 요한까지. 요한은 마침내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를 보고 그 선지자의 모든 그 사명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오셔가지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때 예수도 뭐예요? 예언합니다. 뭘 예언했을까?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에 대해 친히 예언하시기를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예수가 하신 예언이에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신약이고 새 언약인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예언하되 바로 예수 살아 생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예언을 예수 입술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수백 년, 가깝게는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자기가 한 예언을 못 보고 죽었지만은 이 말은 뭘 뜻하느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300년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예언을 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3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 앉아있는 누구는 아무도 그걸 경험 못해요. 말한 나도 경험 못할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 해도 부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300년 동안 살아있어야 알 텐데. 근데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살아 생전한 예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본인이 한 말에 대하여서 나타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 거짓말했네. 이게 탄로난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이틀 밤만 지나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모든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부담 없어. 왜? 못 보고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가 하신 말씀은 단 며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응해지자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권리다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예언한 대로 제사장과 장로들이에 잡혀 죽고 끌려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가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됨과 동시에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새로운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하시라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때에 그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몇백 년 시간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은 별 며칠 만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 성령 임한 건 불과 몇 날 만에 10일 만에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만약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날 성령이 임하셨거나 누가 성령 받았다니 했더니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없던 것을 예언해야 돼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 그 전에 메시아가 없었으니까 그 예언이 계속 기다려지는 거였지만 예수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고 그가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나타내므로 그것이 정말로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무에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언을 믿고 그들은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을지라도 마냥 기다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임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하면은 많은 사람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보내시리라 그러니 너는 그냥 기다려라.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온지 몰라요. 다만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500명이 받다가 10명, 20명, 30명 떠나고 떠나 마지막 열흘째 된 성령 오순절마가 임할 때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오직 방언을 하고 권능을 받고 마침내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과연 성령은 누구시더냐? 로마서 8장 11절에 증거하기를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간 절대적으로 죽으신 분이 확실한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그를 살리신 이로 말이야. 누가 살려? 성령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도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을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이 오늘날 임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호련히 다 부활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마침내 하늘나라 갈 터인데 그러나 오늘날 나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병 걸린 자라 할지라도 그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천 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수만 년이 아닌 영원한 세계까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예언 남았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냐. 내가 아버지께 한번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냐. 이제 한 가지 예언 남았어요. 뭐 남았을까?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할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가셨어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도 곧 오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왜? 이전에 다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 예언한 몇 가지가 예언이 며칠 동안에 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오실 날만을 예언한 게 남아 있는데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냐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방언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권능을 나타내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더욱더 나타낼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고 억압받았던 귀신에게 억압받던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건져내는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병들어가지고 고침받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낚여 정말 고침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타락, 우리 속에 있는 질병,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게 해야 하는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타락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놈이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 골골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고, 억압받아서 가위 눌리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똑같이 다 그를 부활케 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다만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부활의 능력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영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믿음받는 자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는 자리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들어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그 살아생전에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그가 우리에게 남겨두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가기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타락과 싸우되 타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악한 자와 싸우되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이후로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귀한 은혜의 이 사건 앞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하심을 믿어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